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19일 주일날 우리 고대한남병원 교회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도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도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61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레본이와 그돌의 아버지 분유엘과 부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두고아의 아버지 아수르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머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스왈과 에드나님이요 모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예헬 족속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의 사람 야베스라는 말씀의 제도입니다. 기도의 사람 야베스. 성경에는 오늘도 여러 가지 족보 사람의 이름이 대거 등장하고 있어요. 잘 기억도 안 되죠. 성경에는 이렇듯 아담 이후에 여러 개의 족보가 담겨있는 내용들을 많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절에서 8절에도 복잡한 계보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죠.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4장에 이르러 마지막 9절 10절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야베스의 조상이 누군지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갑자기 야베스는 하고 9절에 등장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다 이렇게 언급될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지방의 특성상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마도 추측컨대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었거나 혹은 사생아로 태어나거나 그런 부정한 관계로 출생된 사람이 아닌가라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짐작할 수 있듯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도 환난, 고통, 그리고 수고와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 이름은 자기의 바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사람의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거나 또 이름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미래가 잘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소명이 담겨져 있고요. 또 그리고 성품이 반영되어서 그 이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성을 확인시켜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 확인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배하에 두신 것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저에게도 이름이 이경희, 공경할 경자, 빛날 희자,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셨어요. 공경할 경자, 빛나기, 정말 공경받고 그리고 그 이름처럼 빛나게 살아라, 인생이 빛나거라 라는 의미로 붙여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 같은 의미로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속함을 뜻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름을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이나 주로 발음하기에 좋은 것들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이 허다합니다. 학렬을 조상의 가문의 학렬을 따라서 짓는 그 사례들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고 뭐 김하늘 그리고 뭐 보라 이름이 부르기 쉽게 그리고 한글 이름으로 그렇게 지어가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름은 그 이름을 정말 가진 자의 인격, 그 즉 내적 존재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창세기 27장 36절을 보면요.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다 라는 야곱의 형 에스의 말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 인격 자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보면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어지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이제 속이는 성품을 가진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드는 신앙의 인격체, 그 인격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담은 그 의미가 사람이라는 것, 하와는 뭡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어머니,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물들의 그 사명에 따라 이름이 바뀌어지죠. 여러분 신약시대의 이 사울도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 당시에 시몬이라고 이름 지었던 베드로도 나중에 정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외에도 아브라함 민족들의 아버지, 사레라는 뜻이 여주인이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사라 왕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야곱이 이제 속이는 성품을 가진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의 뜻을 가지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인격적인 그 모든 정체성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야베스 이름이 환난 또는 수고라는 뜻이듯이 아마도 그의 출생이 좀 불행하게 탄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니까는 나중에 중반부에 보니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베스가 비록 수고, 고난, 그런 어려운 그 환난 속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자기의 출생적인 그 한계에 굴하지 않았고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려주는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그가. 그렇지만 점점 크고 성장하면서 그 이름이 항상 자기 뇌리 속에서 불길한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이 이름대로 살아야 될 팔자인지 모르겠다. 또는 나는 이 이름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인생을 끝낼지도 모르겠네. 라는 그런 의구심, 불길한 생각 그런 것들이 계속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는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갈등하면서 이제 결정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이름 그대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끝내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과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9절 10절에는 표준의 새 성경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나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자신의 태생적 환경이 불행이었든지 처참한 경우였든지 절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조상으로부터 듣고 배운 하나님은 다름 아닌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확신하게 된 것이죠. 자기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일 것이다.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감히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복의 복을 또 그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평화로운 상황에 있을 때는 이런 마음의 의미를 잘 간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비난한 처지에 태어났던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그 비루한 삶이 그러한 환경이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혀서 내가 이 상경적인 것을 정말 극복해야 되겠다는 이런 대단한 야심을 품고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세상적으로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한을 하나님께로 호롯이 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야베스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소개했고 많은 한날 우리나라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암송되어지고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야베스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말
그냥 우리가 푸념으로 하는 그 기도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기도는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는, 하늘의 무진장한 보고가 쌓여 있는 곳이, 이 기도가 그 보고의 창고 문을 완전히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차마 이 사람은 이런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이 사람을 이 미래를 이렇게 나의 아들 딸을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디자인했던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변경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순리마저 그렇게 뒤바꾸게 하는 그런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에게서부터 기도가 점점점 하나님께로 중심의 이동이 축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들은요, 내 중심, 내 생각의 중심에 쌓여서 살 때는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내 중심에 딱 주춤, 우리의 몸에 이 척추가 중심이듯이 딱 척추의 중심에 와 있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인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의 그 인생을 바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뭐냐? 축복의 실제성을 믿으라는, 그거를 확신하라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틀려집니다. 기도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확실성이, 실제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내중심적인 기도, 내 선에서 머무는 기도, 제한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는, 하늘의 그 보고를 여는 그러한 놀라운 그 도전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내 지금 우리 집안의 환경은 어둡지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축복이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 내가 그렇게 그 복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우리 이 가정에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실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근거가 되는 구약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복의 실제임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7절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주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26절, 27절 신명기 1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과 저주가 있다. 네 앞에 있겠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또 돌이켜 떠나면 너희의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저주를 받으리라. 자, 꼭 이방 우상 숭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과 동일화되는 물질을 살아가, 또 정욕을 살아가, 권력과 명예를 살아가,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살아가,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끌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저주를 그리고 복을 이 두 가지를 갈래로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우리가 불리면 우리 침례기 목사님, 베프티스트 목사님 찰스 스펄즈 목사는
기도하는 자세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길이에 의해서 기도를 하지만 참 기도는 그 길이에 의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로 측정된다. 기도의 무게로 측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단 한 번의 신음소리가 그 긴 길이의 그 유창한 웅변보다 그럴싸한 그러한 인위적으로 조작된 그러한 기도보다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성이 있는 그 기도, 정직한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그 속에 더 충만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유창한 언변, 그럴싸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한 언어, 구사,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진솔한 그 마음에 우러나는 감정이나 그러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한 종교적인 언어가 그 안에 포장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때우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기도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하더라도 축복의 실제성을 확신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우리 예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들 수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오랫동안 그러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한나는 부르짖는 기도로 열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본문에 그 사무엘상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고 감정을 얘기하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까지 하게 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성전에 올라가서 자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기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토로하는 것. 자기가 그대로 느끼고 있는 그 인간 자신의 그 고통과 그 고뇌를 그대로 종교적인 언어 붙이지 않고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러다 보니까는 제 감정에 그 올라와서 그 감정이 격해져서 막 통곡이 나오는 것. 통곡의 눈물을 올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뒤에 정말 자기의 소박한 그 절실한 그 기도가 나온 것이죠. 자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녀의 이 고통스러운 심정은 얼마나 이해가 갑니까? 얼마나 심란하고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를 만들 수도 없고 의료의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런 문화적 상황에서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그녀에게 자식을 줄 수 있다고, 축복을 줄 수 있다고 확실하고, 그래서 그 축복의 실제성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해주셔서 사무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그녀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정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인 우리 스스로도 이 한나의 기도와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실제성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뭐냐? 구체적인 기도를 올려드려. 야베스는 10절에 얘기합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의 실제성을 믿었던 그는 이제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잖아요. 축복의 실제성을 믿었던 한나가 울고 통곡하며 자기의 심란한 번민과 그 안에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하소연하고, 그거는 감정으로 나타내는 것은 진실이에요. 정직한 것입니다. 자, 눈물을 거짓으로 지어 짤 수가 있겠습니까? 정직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구체적으로 자식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와 같이 하는 가지로 이 야베스도 내 자신의 영토를 확장시켜 달라. 그것을 얘기하죠. 더 많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건강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내 지금 몸의 이 하나님 연약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도에 발간돼서 미국에서
1년이 넘게 비소설 부문 베스트셀러가 된, 그리고 출판 1년 만에 500만 권 이상의 책이 팔린 유명한 성경교사인 브루스 윌키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존의 천국 경험에서 나온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잔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경험한 짤막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천국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여기저기 천국을 구경하고 이제 투어를 하죠. 그런데 황홀함 속에서 생긴 이상하게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커다란 창고 같았죠. 창문이 그런데 없는 거예요. 문 하나가 달려 있어요. 안을 보고 싶다고 하자 베드로가 좀 꺼려하면서 안 보는 게 나을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갑자기 전이 그러니 더 호기심 발동합니다.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어야 한단 말인가? 저 안에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들어있는 것일까? 공식적인 안내가 끝난 후에도 계속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합니다. 재차 부탁했더니 베드로의 마음이 결국 약해졌습니다. 사도가 문을 열자 저는 급히 달려가다 거의 자빠질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건물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선반들이 가득 들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는 거죠. 감기가 무량하신 존이 전부 이름이 쓰여 있네요 하고 크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며 제 것도 있습니까? 하고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응해줍니다. 존은 갑자기 자기 상자를 무척이나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쓰여진 상자를 찾아서 호기심 때문에 리본을 얼른 풀고 뚜껑을 열어봅니다. 안을 들여다보자마자 존은 곧 바로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존이 열어본 하얀 상자 안에는 그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많은 복들이 그 안에 착착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존이 그것들을 전혀 구하지 않아서 그 복들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다 계신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몇 가지밖에 받지 못한다면 우리 얼마나 마음이 정말 헛헛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자기를 제한시키고 자기의 기도도 제한시키고 하나님은 이거를 내가 말하면 그냥 허황된 것이라 생각하실 거야 하고 자기가 자기 선에서 자기를 그냥 계속 제한시키는 거야. 기도도 제한시켜.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내 기도도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우르다 보니 하나님이 이거는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못 하실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능 추측한 그 한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만약에 올라가면 상자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메뉴들이 내용들이 다복히 들어있는데 우리가 강구해서 이 야고보서 4장 2절처럼 얻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넓혀주시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나는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마음이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마지막 임계점에 그 다다를 그 문을 포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99%는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의 선함으로 섬김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고향을 떠나면서 베델에서 기도한 내용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뭡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평안히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성기도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복에 하나님이 리스판들을 듣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또 나는 구체적인 기도를 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히스기야를 들 수 있어요. 아수르의 사내비 쳐들어올 것이라는 선전 보고를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한번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 이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고 선전 보고를 보낸 편지를 기도방에 들어가서 펴놓고 보시라고.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데도 왜 못 보시겠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듯 그렇게 그 편지까지 들고 하며 구체적인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올리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날 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는 격전의 승리를 이 아수르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더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신앙 공동체에서는 서로 시기하고 서로 세상적인 얘기하고 그런 것밖에 없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사람들한테서도 그런 부분을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저한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저도 아주 야무지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죠. 그런데 정말 제가 기도 시작한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셔서 바로 제가 느꼈죠.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바로 안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뭐는 환난 극복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하죠.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야베스는 아버지 없이 살아났기 때문에 한이 맺혀있는 사람이에요. 부와 명예가 아닌 환난과 수고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마지막 필사적으로 이 환난과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통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이 환경을 극복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감싸주고 도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6.25 사변 이후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친인척들이 젊은 날에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전쟁의 그 피해자가 돼서 그래서 유국자를 가진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 감독님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어요. 남편이 전쟁터에 끌려가시고 유복자인 우리 감독님을 교회 속에 잉태하게 되셨고 그런데 그 권사님의 하나님에 매달리는 그 기도 그 덕분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감리교단에 또 으뜸이 되는 그러한 감독회장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런 가난과 그러한 핍절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절박하게 절실절히 기도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그 보고를 열어주는 놀라운 그런 맥이 되고 그러한 촉발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먹고 살기 편하고 어느 정도 편하고 만족을 느끼게 되면요 기도의 절실함을 느끼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지금 병보의 이 순간에 입원하고 있는 이 기간에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과 이 질병과 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여름엔 위험에 빠지기 쉬운 때는 그런 또 언제 있는 줄 아세요? 성공하거나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주변을 돌아봐도 걱정거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사단이 싹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더욱 조심해줘. 하나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럴 때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란의 때는 극복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놀라운 믿음에 더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옛날에 우리 할머니, 종조 할머니들 보면은 장독대에 바깥에 나가서 다일마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이렇게 손바닥을 비비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누구야 조그만 그 그릇 한 종지 물 받아놓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 무쇠가 어떻게 녹습니까? 그만큼 간절한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소리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바울이 기도하고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사면 초가의 처지였어. 반란을 맞이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50편은 15절에 말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 날이 있다 물고 가만히 있으면 전부 모든 게 자기한테 마이너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방법과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늘에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탈출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비상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아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인도 철학자 타고르, 이분은 예술가이면서 영국에서 법대, 인도 사람인데 아주 집안이 괜찮았냐고 영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1913년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여한 사람. 이 타고르의 기도문도 굉장히 유명하죠. 뭐라고 기도를 했냐?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위험에 처하여도 겁을 내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했지만 환난에 지금 직면했지만 겁내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 담대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놀라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의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시고, 고통에 처하여서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두려움과 공포와 싸워서 이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런 모든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그러면은 늘 약한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다와 겁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 싸워서 이길 용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트롱한 것을 원하셔. 피해가고 도망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confrontation, 직면하고 forward, 그 앞으로의 방향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쁘고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자기가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안 오나면 지금 나 하나님 도와주시고 계시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내 손목을 꼭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상에서 지금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회복이 없다고
마음에 낭망하고 여러분이 그런 심연에 빠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손목을 꼭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 더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할 때 고통에서 질병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질병으로 인하여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요 스트롱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을 한번 쫙 나열시켜보세요. 성경의 인물들도 다 담대한 사람들이 거의 그 모든 성경 인물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그러나 도망가고 회피하고 마음 약하게 먹고 하는 사람들 다 지리멸렬 당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 비록 고난과 환난의 삶을 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을 극복하면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 저는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는 인생이 정말 저는 옛날부터 큰 정말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실패해서 성공한 인생,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인생보다 실패와 그 다음에 그 반전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 이 성공담을 읽는 그런 책자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성경의 그 내용이 그렇게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이 반전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주는 그 내용들이 전부 성경의 인물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세웠다. 그런 사람들의 평판을 얻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같이 좋은 평판을 얻었는지 분명히 이 성경 구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언급된 바에 따르면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사람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눈치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그런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특별히 이 수고로에 낳은 자, 이 이름인 야베스에서도 어느 정도 암시된 것 같이 그 인생이 비루했지만 나중에는 존귀한 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 그러나 나중에 국무총리의 입장에까지 오르는 그 반전의 입장.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도, 정직한 삶을 살고 담대한 삶을 살았고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 모함과 누명의 입장에 있을 때도 용기를 잃지 않고 감옥에 있을 때도 정말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왔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성실한 신앙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꿰뚫어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야베스처럼 수고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반전을 이루는 그런 승리의 사람들로 존경받는 자가 다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찰스 스프리저는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좋은 것이 있다. 뭐라고 그러냐면 신자에게는 나쁜 것도 좋은 것이 된다. 신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좋은 것은 뺏기지 않는다. 세 번째,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오고 있다는. 야베스가 고통만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주저앉았다면 찌질한 인간이 되었을 거죠. 현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인물로 이 성경책에 그 이름이 번듯하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분발하는 모습, 땀을 내고 수고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는다.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고 있고 전력을 하는 모습, 그 모습에 사람은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얘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살면 절대 인생의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자꾸 인생의 길에서 자꾸 샛길로 빠져나가요. 정도를 긋지 않고 자꾸 이방의 것에 눈독을 들이고 그게 유혹에 빠지고, 대표적인 부분은 우리가
큰 긴 머리를 가진 누굽니까? 머리카락을 가진 삼손을 들 수 있지.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보고 시선을 헐깃헐깃 옆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 마음이 벌써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사람이 눈빛을 보면 알아. 눈이 무엇을 보고 시선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잡다한 그런 것을 자꾸 보면 길어져 버립니다.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스토리로 읽으면 안 돼. 스토리와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하나님이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지? 하고 찾아내요. 우리가 인성목회 교육에는 우리 CP를 할 때도 대화록이라는 축으로 있어요. 그 속에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는 측면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지 눈으로 보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 시력이 모든 그림, 모든 이야기,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가 처해진 운명이 어떠다 할지라도요. 절대 그 운명에 처절하게 발목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절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목회자들이라도 그런 눈이 없는 사람은요. 지 스스로 자기의 그 모습에 분노가 생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게 되는 것이고 원망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눈이 열리면 살게 되겠습니다. 불행 속에서도 비극 속에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망가진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면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비밀이에요. 비극의 한가운데에서 피어난 꽃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져. 하나님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역시 운명과 우리의 처제와 환경을 바꿔주시. 축복의 실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리고 그렇다면 환난과 질고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자로 살아가도록 길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야베스처럼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며 모두 존귀함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 구경할 때 주에게 순금 주시리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꼭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은밀히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루한 인생, 고난에 찬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축복의 실제성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비루한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에게도 여러 가지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인생 그 말미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야베스의 하나님은 그 기도의 모습을 본받고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정말 그렇게 이 환경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환경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그렇게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와 그 가족들과 그리고 영상을 하나님 아버지와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